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은 힘들지 않다라는 주제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던 도중에 예화를 든다는 것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잣집 딸이 있었는데 한 번도 집안일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집에 다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하필 사랑하는 남자가 가난한 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시인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전에 안 해보던 집안일을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면서 그걸 힘들다, 고통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다고 여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워낙 커서 그로 인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건 걔가 철이 없어서 그래 그러는 바람에 여자 집사님들이 박수 치면서 맞아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담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도시에 관한, 도시 문화 상황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팀 켈러가 센터 처치 책을 복음, 도시, 운동으로 나눠서 책을 써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테마라고 이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것을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CTCK에서 하는 그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하는 그 교육 세미나를 GCM 세미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팀 켈러가 쓰는 표현이 있는데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 혹은 도덕주의, 종교 도덕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자유주의, 상대주의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과 상대주의 사이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광신도적인 것도 안 좋고 너무 자유로운 것도 안 좋고 어느 한 중간쯤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사이에 적절한 줄타기가 필요하다. 너무 자비만 설교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공의만 설교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팀 켈러가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의미상 복음은 율법과 상대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지대 어딘가에 복음은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도시 파트에 대해서도 도시를 그냥 도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의 복음의 전달, 도시를 섬기는 방법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도시는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이 안에 복음을 상황화시켜야 되는데 상황화시키는 것이 과대하게 적용하면 과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무 적게 과소하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복음은 그대로 지켜낼 수 있고 진리는 지켜낼 수 있지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너무 종교적이고 우리만 쓰는 언어가 돼버리면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돼버리면 세상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반대로 과대하게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상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저 운동에 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운동은 너무 조직적이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유기적인 형태를 띄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너무 조직화되면 운동 자체가 정착화될 수는 있지만 역동성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유기적으로 되면 역동성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지속성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속성과 역동성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 이 중간에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 거리를 7 정도 뛰고 요 정도를 3 정도 뛰어서 훨씬 유기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문화 상황화에 대해서 4가지 문화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다다음 주에 있을 강의에서는 운동 부분에 있어서 복음 생태계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 모델이 됐던 복음 생태계가 됐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파트를 공부를 했고 이어서 도시 파트, 운동 파트를 같이 들여다보지만 계속 팀 켈러는 도시 파트에서도 복음을 얘기하고 운동 파트에서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파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하고 이어서 도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고 오늘 모임을 갖는 건데요. 하나님을 말하다의 7가지 오해와 알아야 되는 7가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2개로 나눠져서 얘기를 하는데 7가지 오해에서도 우리가 배타성을 가진다든지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라든지 뭐 과학이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과정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추구시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의주의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근저의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이냐를 얘기하면서 역시 여기서도 또다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 마지막 14번째 말고 13번째 파트에 복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춤으로다가 쭉 이어서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태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그분이 어떤 형태로 계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신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다툼도 아니고 온전히 그분 안에서의 충만함과 만족과 기쁨과 사랑에 대한 확장, 나눔의 의미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의 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춤. 혹은 사랑의 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랑의 춤 안에 세 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팀 켈러가 즐겨 쓰는 표현이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세 분이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누리고 계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굉장한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친밀감을 깨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죠. 이 범죄해서 생겨난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중심성.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중심의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되죠. 이 자기중심성이 곧 죄인데, 이 자기중심성이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춤을 함께 춰야 되는 우리가 그 춤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춤의 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춤을 상실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큰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이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의 근원적 동기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 이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얘기되어지는 것들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내 상황을 통제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난 세 가지 문제가, 세 가지 대처법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부정해버린 사람들은 일종의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연주의, 인간은 진화를 한 거고 적자 생존을 한 것이고 약육강식에 의한 거고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우리 전체 현대사회의 삶의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을 찾을 수가 없고, 또 하나가 과학이 발전해서 과학주의, 혹은 우리가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 이 모든 것을 무신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신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팀켈러가 이 자연주의적 과학주의적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것을 거기에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과학이 기독교가 틀렸다는 걸 입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팀켈러의 반박 논지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도덕의 문제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누가 그래? 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나오는, 정말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훌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술집에서 술 먹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부정해버린 상태에서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자연에 어울리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외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외면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딱 적절한 비율을 가지는데, 지금 북한에 핵이 있습니다. 그 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은 없어 라고 하는 부정하는 형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갖냐면, 북한에 핵이 있어, 그래 있어 하고 외면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 외면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세속주의. 중요한 거는 돈이야.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해. 나 좋은 집에서 살아. 그래서 얼마짜리 집인데, 나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데 하는 형태로. 그래서 가치를 값어치로 환원시켜버리는 사회, 세속주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실용주의입니다. 이 실용주의는 진리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는데, 첫째, 진리는 있다, 절대 진리는 있다라고 주장했던 절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상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죠.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는 없다. 회의주의 혹은 불가지론자라고 불리는 회의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면서 어떤 때는 절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상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하는 형태였는데, 회의주의는 좀처럼 힘을 얻지 못했다가 니체 이후로 회의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회의주의도 아니고 이게 세 개 다 넘어서는 실용주의, 즉 진리가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 그래서 진리가 있어서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삶이 편하다면 그냥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거고, 사후세계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것이 삶이 편하면 그렇게 믿어라 하는 거죠.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관점에서 진리는 어떤 식으로도 표현되냐면 치맥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패션은
뭐 복고풍이 진리입니다. 뭐 이런 식의 진리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실용주의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신을 향한 신의 진노를 외면해 버리면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차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는 형태죠. 그리고 또 하나가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하시지 못하도록, 우리를 벌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적절히 통제하면 그만인 거죠. 통제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나타났던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아서 두 번 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을 통제하다. 그래서 탑을 높게 쌓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 결국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는 방법으로 흐트러 버리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리가 없잖아 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다루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가오는 깊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탕부 하나님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은 그들이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선한 행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어먹을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은 자기들이 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깊은 뿌리에, 의의 뿌리에 있는 교만함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 혹은 도덕주의라고 불려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 두려움에 빠진 인간이 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역시도 두려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적인, 반대급부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이기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두려움과 이기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이기심도 저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근원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 나는 제법 훌륭한 사람이야, 나만큼 도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래도 그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행하는 악한 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은 뭐죠? 잃어버릴지 모르고 사기당할지 모르고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이기심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건 춤의 상실이고, 구속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쪽에서 딱히 할 건 없어요. 그러나 탕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대가 필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형태를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기름을 강수같이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회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인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과연 내가 행한 것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두려움은 늘 있죠. 그래서 내게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면 두 가지 형태는, 분노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분노가 내가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존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자기 학대가 드러나게 되죠. 둘 다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도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아들이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화나는 걸 보고 그 이후로 아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면,
그 아이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빠가 요구하는 어떤 규칙들을 잘 지켜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억누르고 있는 거죠.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아빠가 그 아이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해줄 때,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줄 때 비로소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회개. 우리의 악한 행실에 대한 회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들,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기 의에 대한 것까지, 자기 내면의 깊은 뿌리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의 죄가 실제로 갚아졌다, 지불되어졌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여기서도 7가지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십자가. 이것은 복음에 대한 명백한 진리, 증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증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문제를 팀 켈러는 춤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충만히 누리고 있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인간이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춤의 임재 혹은 강림, 인카네이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우리,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 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하는 것은 대속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팀 켈러가 즐겨 쓰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램프에 대한 이해와 하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네 집에 와서 놀다가 자기네 집에 있던 램프를 깼습니다. 근데 램프를 깼는데 용서해 준다는 개념은 그 램프 값을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럼 아무런 희생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램프 소유자가 가지는 대가 지불이라는 거죠. 그걸 램프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램프가 단순히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램프냐 아니면 골동품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그 희생의 대가는 달라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램프가 가지는 그 집안의 의미, 어머니의 상징이었다든지 혹은 집안을 드러내는 갑오 같은 거였다든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에서 돈으로의 가치로는 별거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그 램프를 포기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변상이냐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는 달라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과정은 엄청난 큰 희생과 고통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몰트만이 얘기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처럼 역시나 하나님도 동일한 고통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고통,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죽음으로의 고통, 또 하나 성령님은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가야 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통의 크기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중 누구의 고통이 가장 클까? 누구의 고통이 가장 클까? 사람들의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고통이 제일 크지. 아니야, 실제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고통이 제일 크지. 무슨 소리야? 그 길로 이끌어야 되는 성령님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지겠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일 본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존재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를 가지지 않는 동일한 분이시라는 고백이 삼위일체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고통의 문제도 같습니다. 고통도 역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한 크기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놓고 팀 켈러가 7가지 오해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문제를 다룰 때 최소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대답이 그분은 고통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고통을 겪으셨다면 고통의 문제를 단순히 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라져버릴까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 자연주의, 과학주의 혹은 실용주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악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이 악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가질 수 없는 답은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라고 대답해서도 안 되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친히 고통을 겪으셨다면 고통에는 또 다른 목적,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바라보는 거냐면 이것이 고통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고통이 극한의 고통은 아닙니다. 극한의 고통은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죄 때문에 인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진노와 저주는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그 섭리에 의해서 어떤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테스트의 과정으로서의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치워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이 고통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춤의 임재가 우리 안에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욕심을 만족시킨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통제, 권력의 욕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보배로운 자야. 존귀한 자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받는 인정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민정은 만족을 며칠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소금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이 계속 세상의 인정을 바라게 되죠. 머리를 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머리 참 잘 깎았네, 예쁘네, 멋지네 소리를 계속 들어야지, 누군가 하나가 되게 어색해 라고 얘기하면 또 마음의 상처는, 마음은 금방 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신대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았고,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고, 교인이 한 20명만 넘어가면 행복할 것 같았고, 계속 느끼죠. 건축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10,000명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추구되어지는,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죠. 팀 켈러가 그 부분에 대해서 7가지 진리에서 사람의 마음은 텅 빈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 예배가 중요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이 예배라는 것은 완벽한 형태의 모델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예배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날, 그때 맛보게 될 예배가 진짜 예배죠. 계시록에 나오는 창화하여 이르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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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찬양, 즉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것이 사라지고 오로지 기쁨과 감사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게 되죠. 이 예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식일의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해방의 사건, 두 번째 믿음의 사건, 세 번째 만족의 사건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7일은 거룩 안식일인즉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노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노예됨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진 상태로, 그래서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콧게 갖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자유가 주어지는 날, 우리가 단순히 일에서만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 나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노예됨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해방의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혹은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정과 욕심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 그것이 예배의 사건이죠. 두 번째 믿음의 사건은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그 사이에 지구는 돌까요? 태양은 계속 타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가 지구를 돌리지 않아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태양은 계속 탈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도 세상은 누가 움직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해야 될 삶의 규범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범으로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 팀 켈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책들을 읽어보면 어떤 인물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별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특히나 우리가 내가 만든 신에서 보았듯이 성경의 아브라함도 자녀의 우상에 빠져 있었고 요나도 국익의 우상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인간 내면에는 깊은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준비하셨느냐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온유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선포가 되어진다면, 틴켈러는 하나님이 모세를 미리 예비하셔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이 그런 거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들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게 모세를 주신 거죠. 근데 그 모세를 기르시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의 궁에서 40년간을 살게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간을 살게 하면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온유한 자로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욱하는 성질에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감독관을 때려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온유해져야 돼 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개인사. 우리 개인사를 들여다봐도 내 삶의 이야기를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으며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으로 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사도행전적 관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술을 해서 데오빌로에게 책을 써 보내는 것인데, 그 의사의 눈에 납득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사건들, 초환경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런 사건들 앞에다 항상 뭘 갖다 붙이냐면 성령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성령이 개입하시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때 위험을 벗어날 수가 있었지? 내가 그때 그 유혹을 받고도 어떻게 오늘날 극복하고 내가 될 수 있었지? 그 모든 이야기를 그때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고 대가를 지불했고 수행을 했고 금욕을 했고 절제를 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셨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거죠. 이런 언어적 표현은 선교단체들이 단기 선교, 해외 선교를 하고 나서 선교 보고를 할 때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봉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봉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봉의 언어를 배웠고 그 언어를 이용해서 찬양을 만들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찬양을 준비했고 워십과 드라마를 만들어서 공연도 했고 그들에 가서 집을 고쳐주었고 우물을 파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단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봉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누구를 붙여주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져가는 집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고칠 수 있게 하셨고, 물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그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듣기가 더 여러분들한테 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듣는 게 참 편해요. 또 뭐라 그럴까요? 예배하는 기분도 들고 찬양하는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내가 얼마나 수고하여 노력하여 시험을 봐서 신대원에 들어갔고 목사가 되었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팀켈러 강사가 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팀켈러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했는데 정말 힘든 게 그런 거였어요. 노예에서 행해지는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에 거수기 혹은 참석 인원으로 동원되는 사람이었어요.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이렇게 전도 세미나, 부흥 세미나를 같은 걸 들으면 늘 언제나 제 마음에 정죄감이 들어왔습니다.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도전하지 않아서 그래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흥에 관한 이야기라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주는 동네 목사님이 우리 팀켈러의 센터 처치를 같이 공부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차마 거부는 못하고 정말 그 노예의 거수기로 끌려가듯이 그 모임에 참석 인원 늘리기 위한 그 사람 수로, 머릿수로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게 내가 받은 선교비에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기 전에 내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책을 읽고 이 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현실에 뭐가 안 맞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800페이지에 해당하는 센터 처치라는 책을 읽었는데, 읽어봤더니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상황이, 제가 처해 있던 상황이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 맞아, 교회가 추구할 거는 부흥이 아니라 복음이야 라고 하는 제 생각과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센터 처치 책 읽기 그 800페이지가 800페이지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센터 처치에 대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하나는 도시 파트에 대해서 센터 처치 책을 요약한 겁니다. 전체 800페이지 책을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 두란노에서
틴켈러의 책들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베가북스에서 신들의 거짓 신들의 세상 정도 나와 있었고 탕바나님의 버전 옛날 버전 나와 있었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 빌려다가 막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주기 전까지 읽는다고 막 10번을 읽고 막 엄청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란노에서 책이 나오면 책이 나오기가 무섭게 사갖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거를 저한테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였으면 못했을 텐데 그때 당시 제 마음,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태였고 제 자녀도 아픈 상태고 여러 가지 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도피하는 도피처가 틴켈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틴켈러에 관한 책도 쓸 수 있게 해주셨고 강의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